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감기도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죠. 전국적으로 다시 확진자가 300명대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계속 되고 있지만 항상 방역, 개인 방역에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47과 생명나무의 열매 함께 구역 공과 교육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보시고 또 찬송가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사람은 평생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70%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혼은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도 생명체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영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영혼의 생수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수이자 영혼의 생수, 참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부터 38절, 명절 끝날에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생수, 영원한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는 것, 즉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저와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이전에 1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당한 곳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 종국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먼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꼭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그쵸,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한국교회에. 그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책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국에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전 우주를 다스리고 또 전 우주의 모든 생명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방법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명으로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자신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사람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돈만을 위해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곧 자신의 생명이고 돈이 곧 자신의 삶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끝없는 수고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과 실수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줄로 여기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인기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모습도 바꾸고 또 온갖 가짜 가면을 계속 쓰여가면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건강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통 사람들이 자기 각자마다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결국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 사실 어떠한 유익도 본질적인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명을 쫓아갔지만 결국 얻는 것은 종국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영생,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를 전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2번입니다.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길 가운데로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요,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밖에만 지금 나가도, 교회 앞에만 나가도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길이죠, 길.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거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물이 길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원한다면 가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같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공덕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100이 있다면 51까지의 공덕을 해야 구원을 받고 49의 공덕밖에 안 된다면 지옥에 가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공덕의 기준, 착한 일의 기준도 너무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길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고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소수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길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헤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사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 흩어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쉬운 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번과 똑같습니다. 다른 길을 찾고 참된 생명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과 길 대신 예수를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물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동산 중앙에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다른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반역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자신들의 선택의 의지를 갖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내쫓으셨죠. 왜 내쫓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죠.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두 번째는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지금 현재 죄를 지은 상태인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인간이 먹게 되어버리면 죄인 된 상태로 죽지 않고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또 침범할 수 없도록,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십니다. 그들이 갈 수가 없게끔 막으시죠. 이제 그러나 이제 계시록 22장에 와서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문무에 완전히 결박당하고 갇히게 된 다음에 완전한 최종 승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생명수이자 생명나무 열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실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던 인간의 실패가 이제 계시록 22장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생명나무에 잎사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료한다는 말은요, 뭐 천국에서 질병이나 아픔이 존재해서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천국 그 자체에는 아픔, 질병, 고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평안함을 누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서 질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서 얻게 된 상처와 질병 또 육신을 통해서 얻는 죄송합니다. 육신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상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그 만국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함 받아서 그 완전한 육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신과 혼이 하나로 완벽한 부활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치유된 상태.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시리고 온몸이 뭐 성한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에는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치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런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바로 주님이 임하는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그때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나눔과 적용입니다. 이 땅에서 생수의 강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생수를 마시는 은혜는 간단하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예수라는 생수를 만나게 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을 날마다 우리가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2번, 최근에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갖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제 백신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올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제가 우리 대중들에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배포되어서 코로나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시고 폐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이제 11월도 끝나가고 거의 이제 12월이 다가가고 있는데 한 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이제 12월의 한 달을 잘 보내고 2021년 희망과 소망을 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